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제한 없이 자유할 수는 없지요. 내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의 제한을 마땅히 받아야 하죠. 아이들과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커다란 봉투에 4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지 각자 말해보라고 했더니 서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달랐어요. 낱개로 파는 것이면 따로따로 사주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이름을 4개씩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는 아니어도 그 중에 2개씩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2개 안에서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골라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부딪히거나 거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것은 장애물이고 거치는 것은 덫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불신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속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자유롭다고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자유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죠. 나의 행동으로 형제가 근심하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도 아니고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그 형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일, 우리의 비판이나 정죄로 인해 그것이 장애물이나 덫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귀한 형제들 또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 차라리 죽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혈압인 사람들은 술을 조금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 지방에서는 몸의 보온을 위해서도 문화적으로 술을 조금 먹는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술 먹지 말아야죠. 저는 목사지만 술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식당에 앉아 국밥을 함께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분명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는 것도 제 마음에 의로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의 양심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죠. 바바라 톰슨이 쓴 한 잔 술로 죽어간다 라는 책에 보면 방화와 익사사고의 80%가 술 때문이고 자살사고의 30%가 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급기야 생명이 위독할 수 있죠. 이렇게 술이 해를 끼친다면 먹지 말아야 하죠. 특히 음주 문화가 잘못된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술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 장로교 7대 강령 중에 7째 강령이 바로 금주, 금연이었습니다. 금주, 금연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조선 장로교의 7대 강령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자체를 안 먹는 일, 즉 금식하는 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방향성도 올바르게 잡혀야 하죠. 지나친 금식 명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한창 승리하는 중에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이로 인해서 전쟁의 영웅인 요나단이 꿀을 먹고 죄를 짓게 하죠. 백성들은 소를 핏째 잡아먹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물건의 무게, 또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제한해 두어서 죄를 짓게 했죠. 손을 씻는 것, 목욕하는 자질구레한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정죄를 했죠. 우리는 가능한 자기율법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 제한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더욱 주눅들게 만들 수 있지요. 물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것을 샘플을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립심이 없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가르쳐야 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하는 자유,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야 하죠. 독립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서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면 그것이 거치는 일이 됩니다. 성도들이 답답해하고 잘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7절인데요. 무엇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그 일 자체가 속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주는 일인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문화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강, 기쁨을 얻고 누리고 또 누군가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일이 거룩한 일, 우리의 사명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사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일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주 안에서 누리는 의로운 평강, 기쁨을 향해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